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아홉 번째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바로 직전인데요. 최악의 재앙 중에 하나죠. 흑암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 아홉 개의 재앙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이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내용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입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건 완전한 기적이죠. 그렇죠? 특별히 흑암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태양신 라에 대한 이 공격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양신 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얘는 주신이에요. 주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서 짱신이에요. 특별히 이게 저기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았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고 사실상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뭐 이걸 뭐 사실상 바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의 신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또 마지막 유혹을 하죠. 쟤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 다 데리고 가. 근데 제사는 냅둬. 예,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 결국은 우리는 '아유 돈은 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도 역시 인제 유혹인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모세는 상당한 신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옆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도 이 10 개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나도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모세가 굉장히 담대해지죠. 그래서 이제 화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가오를 부리죠. 예.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로 인제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해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흑암 재앙이 끝납니다. 자, 흑암 재앙은 사실은 이게 전체 그림 안에서 보아야 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지금까지 모든 재앙 있잖아요. 이거는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재앙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게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기적이죠. 그 모든 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다음 기적들은 첫 번째 전 기적들의 연계 관계로 생긴 기적들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날강에 있는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아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죠. 그 두 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인제 그 개구리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개구리 시체가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2와 8이가 창궐하겠죠.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뭐 시체 덩어리가 난리하고 2, 8이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니까는 가축들과 사람에게 이와 뭐 여러 가지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단계의 재앙들이 기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 단계의 모든 것들은 기적이지만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예. 신학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decreation이라고 부릅니다. creation의 반대말이죠. 예. 그러니까 creation은 뭐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 장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흑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이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계획 저기 뭐냐 오거나이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모든 이 20대 재앙은 뭐예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제 어그러지면서 결국 흑암까지, 원래 흑암이었잖아요. 흑암까지 돌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어떤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방식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잖아요. 바로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제 망가진다는 거죠. 예. 이 모든 것이 디크리에이션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서요.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55세 남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의사가 와 가지고 "앉으세요. 당신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당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저런 음식은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다. 일도 좀 줄여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막 하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어쨌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따라야 하죠. 네. 근데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따르면 인제 점점 당 수치도 혈압도 높아지고 인제 몸이 망가져 가겠죠. 몸이 원래 창조됐던 크리에이션 됐던 몸이 디크리에이팅 되겠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심판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그 의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 심판돼 가지고 스스로 붕괴되고 망가지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고 왜 자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 여러분은 계속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간음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성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혹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윤리 의식과 삶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가지고 고독해지게 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깐 십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관계에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운동하고 그리고 막 먹을 거 가리고 그러면은 몸은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십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십계명을 안 지키면요. 어 의사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몸이 망가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삶은 사실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디크레이팅 하는 삶인 거죠. 예. 여러분, 의사는 우리 인간의 몸을 연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 의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 십계명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뜻 따라 안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관계가 계속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계명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계명을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지금 망가져 가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말기암이구나. 내 영혼이 지금 당뇨 초기구나. 내 영혼이 지금 혈압 좀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삶으로 내 정서와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구나.'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뭐 다시 돌이킬 수 있지만은 '아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나는 흑암의 단계까지 떨어졌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디크리에이션의 절정의 모습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십자가에서 등장합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45절,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하여? 흑암이 임합니다." 어둠이 임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세요. 예수께서 당하신 게 이 디크리에이션의 절정이에요. 예. 디크리에이션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을 계속 어기면 주변과의 관계, 뭐 "가늠하지 말라." 어기면
관계가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부서지죠. 예.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의 관계든 계속해서 부서지고 망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흑암의 끝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아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예.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요. 여러분들의 정신과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겁니다. 예. 믿으세요. 예. 어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런 찬송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의 영어 버전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When Christ the mighty maker died. 예. mighty maker예요. 이분은 크리에이터예요. 그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죽으셨어요. 왜요? For man, the creature's sin. 그죠?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예. 우리가 모든 걸 망쳐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모든 걸 디크리에이팅 시켰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가 오셔 가지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흑암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해 달라고 복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이 말씀 약 먹듯 말씀 계속 먹으세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흑암까지 떨어지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흑암에서 구원받을 기쁨 특히 여러분 주변에 '와 저 인간은 진짜 완전 흑암까지 떨어졌구나. 저 인간 인생 배렸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예. 주께서는 그 사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나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서 흑암에 빠진 상황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